이런 패키지라는 게 뭔지 이해하시죠? 자, 이런 패키지의 위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27살 때 제 아내를 신대원 1학년 때 겨울에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연초에 이렇게 신대원 입학을 위해서 신체 검사를 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 신체 검사 날 제 앞에 순번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있던 자매가 그때는 몰랐는데 제 아내였어요. 근데 제 아내를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의 독특한 어떤 행동 때문인데요. 신체 검사를 받다가 몸무게를 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매도 몸무게를 꼭 재야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뒤에서 너무 어이없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가 네 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때 했던 내뱉었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랬어요. 제가 저 신대원 들어와서 전도사 하실 그분이 너무 경박하다. 이게 무슨 몸무게 잰다는데 오 마이 갓 하고 있고. 제가요 제 아내를 날라리로 봤어요. 그때 이렇게 색안경 이렇게 분홍색 이렇게 색 들어간 안경도 쓰고 있었고 완전히 또 날라리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아내를 별로 이렇게 저런 사람이 왜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아내의 모습 가운데 또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매력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육체적인 것은 말하지 않겠어요.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은요 눈에 띄게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무튼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령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자기는 선교사가 될 거라고 중동으로 가든가 일본으로 가든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아주 말하고 다녔어요. 세 번째, 성격이 밝아요. 지나치게. 그래서 분위기를 항상 좋게 만드는데 참 그것도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다 하는 그런 매력 이면에 제가 싫어하는 그런 어떤 몇몇 안 좋은 제가 싫어하는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너무 적극적이에요. 부담스러워요. 지나치게 적극적이에요. 좀 덜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화장을 안 하고 치마를 안 입었어요. 여자가 좀 저 나이 정도 되면 좀 화장도 하시고 좀 여자같이 좀 화장 이렇게 맨날 이렇게 고무 밴드 그 밴드 같은 걸로 질끈히 이렇게 동여매고 머리도 보통 안 감았던 것 같아요. 알잖아요. 뭐 안 감은지. 안타깝다. 세 번째, 그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아내와 만나려면 제가 좋아하는 그것만 골라서 내가 좋아하는 그 면만 가지고 있는 그 배상화를 딱 빼놔서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데 내가 싫어하는 어떤 부분도 갖고 있는데 좋아하는 것만 빼놓은 배상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이건 패키지구나. 내가 좋아하는 배상화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배상화가 하나로 묶여 있어서, 그렇죠? 취하려면은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취해야 되는 패키지구나. 이 패키지를 다 갖든지 아니면 다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배상화만 골라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면과 싫어하는 면을 같이 갖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그 배상화 그 자체와 결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패키지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너무 달콤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원하는 아멘 소리가 나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부담스러워,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 믿기 힘들어 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설교 듣다 보면 어떨 때는요 너무 그 설교가 좋고 목사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될 때가 반면 채찍질만 되는 것 같고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민도 되고 내뱉고 싶은 그런 어떤 수용이 되기 힘든 그런 설교 말씀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요 패키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는 인정할래.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납득 못하겠는 것, 내가 인정하지 못할 만한 그런 것들은 그냥 버리고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을래. 여러분, 이게 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었으면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거부할 거면 모든 것을 다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패키지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십자가의 진리는 참 고상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믿을 수 있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그 죽은 육체가, 썩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비과학적이고 동화 같은 이야기야, 난 그거 못 믿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패키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인정하든지 아니면 동시에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꾸며낸 설화이고 이것은 그럴듯하니까 믿어줄게,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십자가를 믿을 거면 부활까지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구절까지 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죽으신 가운데 다시 사신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중에서 어떤 것만 우리가 컨펌하고 다른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건 받아들일 수 싶지 않건 상관없이 이것이 진리니까 아멘 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했는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가두었던 그 돌 무덤 있지 않습니까? 그 돌 무덤에 문이 치워졌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육체의 부활을 하신 거예요. 자, 영의 위에는요 문을 열고 안 열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죽었던 그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라는 것은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계속 맺혀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부활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가 당차 부활할 그 부활이 이렇게 현실적이고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저 뜬구름 잡기 이 영혼이 둥둥 이렇게 허연 것이 막 떠다니고, 그렇죠? 막 이렇게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뭐 다 희꺼무리하고 구름 같은 솜사탕 있고, 여러분 이런 게 천국이라고 혹시 상상한 분 계시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것 같으면요 부활할 필요가 없죠. 영혼은요 애초부터 죽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입는 거, 여러분 그게 부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장소인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죽어서 장차 이제 주님 오실 때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 그 천국이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갈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이렇게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헬라 철학을 배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것들을 배운 나름대로의 철학 좀 했다는 식자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여러분 플라톤의 이데아 이런 거 조금 들어보셨죠? 이데아에 비춰보면 이 세상은 다 그림자들이잖아요.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고 허망한 픽션의 세계들이거든요. 이게 가짜고 진짜는 저기 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이거는 가짜라고 믿는 이런,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의 이제 그 당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걔네들의 세계관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육체를 입고 부활했다, 이것이 뭐가 같으면요 고상한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다시 내려간 것 같은 거예요. 육체가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그 순간이 가장 고상한 차원인데 예수님이 다시 육체 부활했다라는 것은요 걔네들 차원에서는 되게 저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 그런 건 없어 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십자가는 인정하지만 부활은 인정하지 못하겠어 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내가 십자가는 인정하지만 부활은 인정하지 못하겠어, 이런 사람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15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 1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사함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거부한다는 것은 너는 십자가까지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야 하면서 너는 어느 것 하나만 골라서 인정하고 그것만 컨펌하는 것, 그거는 안 돼. 반칙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편한 대로 선택해서 인정하고 어떤 것만 취사 선택해서 골라서 그 진리를 취식하려는 믿음의 편식, 진리의 편식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만한 것만 믿고 믿지 못할 만한 것,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불신이에요. 난 다 믿겠는데 마리아의 동전녀 탄생은 못 믿겠어. 다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나온 모든 것 상당수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마다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못 믿겠어. 왜? 나는 진화론을 믿으니까. 다 못 믿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논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것 하나만 인정하고 어느 것은 거부하는 것, 이거 있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십자가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잡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3일 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이 장차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예표하시고 예견하시며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첫 열매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가 구할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셔서 먼저 가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천국을 영혼으로 이렇게 평생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영혼으로 살면 천국이 얼마나 심심할까? 솜사탕 같은 모양이 되어갖고 천국에서 둥둥 떠다니니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상했죠? 그래서 천국 가도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살아셨던 그 부활 이후에 살았던 그 삶의 행적을 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오감을 똑같이 느끼시고, 그렇죠? 다 갖고 계세요. 자, 육체의 부활을 하셨는데 그 육체의 부활이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체, 이 모양, 강대상 목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어떤 단점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천국 가도 쪽팔리고 부끄럽고 막 이런 어떤 연약한 상태, 여기서 병들었고 좀 그랬으면 거기서도 그렇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그 저주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저주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모든 연약함들, 그리고 우리가 빼앗긴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완전함들,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회복될 뿐 아니라 에덴 동산의 그 완벽한 그 창조의 질서를 뛰어넘는 더 완벽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영광스러움,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나 이 모양으로 또 부활하면 어떡하냐 이거. 이거 좀 걱정하실 분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고요,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갈 저 천국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잠깐을 위해서 영원을 희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깐을 희생해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위로의 말들과 사랑의 진리들,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깐 있을 이 세상의 미련을 너는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땅의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땅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하늘의 즐거움을 취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요 건너뜁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진리를 편식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편식하면 어떻게 돼요? 약해집니다. 영양실조 걸립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전 아프리카에서 한인 선교사님들이 모인 선교대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한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선교하면서 있었던 그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강의도 듣고 여러분 그런 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대회가 마치면서 사회자가 이런 제안을, 선교사님들이 모인 그 우리 가운데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고 편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사회자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지막 순서로 발표를 마쳤던 선교사님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 기도 제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은 그리스도인 선교사로서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특권들 누리기만 하고, 그리고 내가 걸머져야 될 그 십자가는 내팽개치고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승리의 영광도 주셨지만 이 고난의 십자가도 주셨는데 이게 패키지라는 것 진작 알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믿음대로 살려고 자기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서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없는 시간 쪼개어내서 큐티하고 말씀 보고 눈 비비면서 전철에서 성경 보고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면 그거 미워하지 않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처럼 그 사람 앞에 보여내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그런 직장인들 여러분 있으시죠? 캠퍼스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친구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최소한 좋은 모습 보여야지, 성실한 모습 보여야지 하면서 그들과의 약속 지키려고 달려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아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왜 이렇게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버거운 것일까? 여러분 이런 것 요새 느끼고 있는 분 이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패키지를요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맨날 기쁨만 되고 즐거움만 되고 행복하게만 하고 기도는 맥날 응답되고 뭐만 하면 성공이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게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와 십자가의 고난은 같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다 병이 고쳐져요. 병만 고치면 기도하면 다 고쳐져요. 어떻게 죽어요 도대체? 병 걸려서 죽는데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 병이 하나도 안 걸린 바이러스 없는 그 무혈점 상태로 계속 노쇠해서 힘만 빠지고 이렇게 해서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병 걸려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셔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좀 거두어 달라고 해도 이 고난을 거두어 주지 않는 그 순간이 있어야지 우리도 죽고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패키지입니다.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만 골라서 나는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편식, 신앙의 편식을 지향하시고 여러분 다 받아들이실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 것 포기하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어떤 선택과 기득권을 믿음 때문에 포기하신 분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비참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기득권을 포기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느니 안 알아줘요. 저는요, 제가 이걸 포기하면 알아줄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냥 무능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서러워요. 야, 아무도 안 알아주는구나. 그래도 이런 거라도 알아줘서 뭔가 명예라도 있든가 지지와 격려를 받든가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실력 있고 정말로 괜찮고 참 여기서 목회했으면요 정말 슈퍼스타 될 것 같은 그런 실력 있는 목사님이 저 인도 꼴창에 들어가시고요, 저 아메리카 꼴창에 들어가시고 거기서요 원주민들 몇 명 데리고 목회하시고 평생을 썩는 거 여러분 제가 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누가 알아주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기득권 포기하는데 그것도 몰라줘요. 여러분들이 그거 포기한다고 사람들 몰라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연습을 하면서 가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편식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고 계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지지한다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앞으로 내미는 그 발걸음이 당당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위로가 그런 분들에게,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똑같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이 사건이 왜 더 커졌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면서 이 통산스러워요. 당시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그 배의 총책임자, 그리고 그 사건을 가장 빨리 접수했던 그 총책임자인 선장 있죠. 그 선장님이 300명이나 되는 그 학생들을 그냥 놔두고 먼저 그 배에서 탈출했다고 하죠. 선장이 승객들은 위험하니까 가만히 있으십시오 말하고 본인은 탈출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순진한 아이들은요, 가만히 있으려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갇힌 거예요. 반면에 겨우 22살밖에 되지 않은 세월호의 승무원 박지영 양이라고 있습니다. 여객선이 침몰하는 가운데 배가 막 기울어지고 있는 그 긴박한 순간 속에서 이 친구는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대요. 구명조끼를 막 나눠주니까 그 구명조끼를 받은 한 여고생 17살의 김모 양이 박지영 양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구명조끼를 왜 안 입으세요? 그러니까 박지영 양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원들은 맨 마지막이야. 너희 친구들 다 구해주고 난 나중에 나갈게. 그리고 정작 본인이 입을 수 있는 그 구명복 입지 않고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물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선장이라는 중책을 맡고서도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고요. 말단 승무원으로서 22살짜리 그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책임감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배워서 생기는 책임감이고 좀 인생 살면서 얻게 되는 깨달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이 두 사람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좋은 것만 빼서 골라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받는 혜택이 있다면 그 이면에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나의 책임이 있다. 이걸 패키지로 받아들인 거예요. 박지영 양. 내가 이 배의 선원이지만, 이 선원으로서 내가 여기서 월급 받고 이걸로 먹고 살지만, 대신에 나는 여기 승무원으로서 사고가 났을 때 난 내 마지막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컨펌한 진리의 패키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확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캔 티켓만 딴 것이에요. 아 할렐루야 천국 간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도 같이 걸머진 거예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도 지셔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포기와 헌신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실 위로와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겨운 인내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고난의 터널도 있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제약받지 않는 것, 나는 제약받고 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일도 있는 것이, 때로는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이 고갈, 여러분 이런 것들도요 감내해야 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패키지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명성을 떨친 미국의 휴스턴 침례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 있으시죠? 여러분 이분이 참 유명해졌어요. 첫 번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두 번째 솜사탕 설교가라고 유명해졌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분의 설교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부활 안 나옵니다. 내세 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 나옵니다. 고난, 헌신 절대 안 나옵니다. 왜요? 긍정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분은 뭐만 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사랑과 승리와 성취와 성공 다 이것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말하면 저거 사입이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사람들이 안 와야지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현재 제일 큰 교회입니다. 휴스턴에 10만 명이 모여요. 10만 명이 공설운동장 같은데 가득 메워요. 그리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여기 왜 모인 것입니까? 왜 떼거지같이 매일같이 이렇게 새신자들이 몰려오는 것입니까?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그 기름 부심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 십자가가 사라지고 부활의 진리가 사라지고 복음의 헌신과 포기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독교의 골자되는 그 본질적인 그 교리와 여러분 이 진리를 다 빼먹은 이 설교를 듣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요. 10만 명. 우리나라에도 10만 명 넘는 교회가 한 교회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국에 저 침체된 교회, 저 미국에서요 10만 명이 거기에 모여요. 이게 뭐예요? 말세지발의 타락의 상황입니다. 목사가 설교단에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만 주는 거예요. 십자가 다 빼먹고 성도들은 이제 환호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질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패키지예요. 이것을요 빼서 좋은 것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들의 가장 큰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설교를 하기 원해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설교 피드백을 가장 언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 위로, 그 승리, 성취 막 이런 거 말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그 야망이 있으신 목사님이 거기에 그냥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반응하니까. 설교자가 타락해요. 설교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타락해요. 교회가 무너지면 그냥 볼장 다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각 교회마다 세계 가운데서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말로 진리 가운데 바로 선 하나님의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설교자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그런 다음 세대 가운데 귀한 이 메신저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바른 진리에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이 각 교회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연주가 얼마 전에 감기를 걸렸어요. 감기 걸려갖고 얘가 이제 막 맥을 못 추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제가요 감기약을 먹이려고 연주에게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연주가 어떻게 합니까? 안 먹겠대. 그래서 연주야 이거 먹어. 왜 안 먹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쓰대요. 그래갖고 이게 뭐 얼마나 써, 이거 시럽인데. 그래갖고 제가 먹어봤더니 진짜 써요. 그래? 이거 진짜 쓰잖아. 그래갖고 그래서 연주야 이거 써도 먹어야 돼. 너 이거 안 먹으면 너 이거 병 안 나. 그래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안 먹겠대요. 입에 갖다 대니까 막 뿌리치고 난리를 쳐요. 6살입니다 연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사탕 이거 먹고서 바로 사탕 먹자. 마이쮸 먹자. 그러니까 연주가 뭐라냐? 사탕만 먹겠대. 마이쮸만 먹겠대요. 그거 안 먹고 그래갖고 연주한테 사정하면서 야 이거 물 바로 마시면 이거 안 써. 괜찮아. 먹자. 구슬려 갖고 연주가 입을 살짝 벌렸을 때 쭉 넣어갖고 팍 잡았어. 근데 연주가 삼키려고 한 번만 딱 시도하다가 이불에다가 그냥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 약도 이제 없는데.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놈의 시계 너 안 먹어 이 자식이. 딱 이러니까 연주가 깜짝 놀래갖고 갑자기 입을 딱 벌리는 거예요. 그때가 쭉 짜놔갖고 먹었어요. 그냥 먹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가 쓰니까 그냥 안 먹겠다는 거지 못 먹는 게 아닌 거예요. 먹을 수 있으면서도 쓰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조건 안 조건 그냥 쓰니까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 편식이에요. 먹고 싶은 것만 항상 골라 먹고 달콤한 것만 좋아하고 사탕 초콜릿만 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만 달라고 나는 달콤한 것만 좋다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지지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 난 이런 것만 좋다고 다른 것 주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지. 여러분은 지금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좀 성장하고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고 우리 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렇잖아요. 단 것과 쓴 것을 골라 먹을 수 없어요. 이건 패키지구나.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1+1이구나. 아멘. 먹겠습니다. 그렇게 먹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